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가지를 공부했고 오늘 6번째 공부하는데 이 5가지 공부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5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5가지를 공부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웃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또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 참을 줄 알고 이전보다 더 인내할 줄 알고 이전보다 더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자비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과연 나는 내 속에 자비의 이 그릇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줄 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책잡지 않고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 기억하고 또 이것을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양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인데요. 양선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양선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 있어요. 어질고 착하다. 근데 어질다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어질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고 지혜롭게 착한 거예요. 지혜롭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어질고 착한 상태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양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복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이 어질고 착하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워주며 용기를 주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양선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송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을 많이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용기를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이 선함,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닮아가야 될 형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못되게 살아간다?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 선하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모질게 살아간다? 행동이 모질고 말이 모질고 말이 모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말을 꼭 그렇게 할까?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좌절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또 행동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양선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보면 이 양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이제 인력 시장이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그러면 오늘 일당 한 달란트를 줄 것이요. 한 데나리온, 달란트는 너무 큰 돈이고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요. 그랬더니 그 새벽 시장에 모여 있던 일꾼들이 그러냐고. 오늘 일거리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식사를 하고서는 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좋다고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나절이나 지나서 한낮에 나가봤는데 그때도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못 찾았느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신나서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오후에도 나가보니까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 5시쯤에 6시면 해가 져서 일을 마쳐야 되는데 5시쯤에 나가다가 보니까는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근심 중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들어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후에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 이제 일꾼들 모아놓고서 임금을 주는데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야 그렇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줄까. 이 주인이 굉장히 선심 쓰는가 보구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바꿔서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공평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더 줘야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조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난 너한테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 줬으면 됐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너하고 약속한 거 줬으면 됐어.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생각한 게 뭐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단순히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본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저녁에 들어갈 때 내일 먹을 거리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도 집에 들어갈 때 내일 먹을 거리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본 것이지 일한 양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현대인의 우리 경제관념으로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너무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돕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사실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그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에서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공의의 잣대로 다 판단하신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율법 교사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거창한 걸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뻘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쫓아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까운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면서 여비가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갔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더니 그 율법교사가 좀 떨떠름한 표현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도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해라.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선을 베풀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선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정말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를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외면하고 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꺼이 또 이렇게 자선도 베풀고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생각하면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또 싸운다든지, 이런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가르게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느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주님께 식사 한번 대접한 적 없습니다. 주님께 옷 한 벌 사드린 적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끔찍한 말씀을 하셨네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러느냐? 무슨 못된 짓을 했길래 그렇게 저주를 받았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벌쩍 뛰면서,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당연히 주님이 만약 배고프다고 그랬으면은 대접했죠. 근데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면 왜 우리가 안 돌보았겠습니까? 주님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선을 베풀었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그것이 오른편 왼편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또 의문을 품게 되죠. 아니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인가? 우리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건 좀 소극적인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 때 우리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받는다는 것이 뭐냐? 물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의 정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받으면서도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냥 내가 아주 탱글탱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것이 세례받은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땡글땡글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 마음, 욕심,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참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내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하게 한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내가 살아있으면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쳐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쳐 복종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살아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야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던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은 있었는지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를 지어서 현장에 잡혀왔고 죽을 뻔한 그 여인에게 선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엄마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가로막은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복잡한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애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아이들, 그런 작은 자까지라도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정말 참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행한다는 게 뭘 행한다는 겁니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삶을,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선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기심에 사로잡히거나 내 어떤 못된 성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6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선하신 성품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를 믿되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